할렐루야. 오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성탄의 기쁨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이렇게 또 한번 앞뒤 분들과 인사하시죠. 오늘도 성령 충만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마지막 한 해를 정리하는 송년주일이라고 그러고 그 중간에 이제 성탄절이 끼어 있습니다. 25일. 그래서 성탄절 예배는 뭐 아직 이 방역의 단계에 따라서 불투명하지만 지금 이 단계가 지속된다면 성탄절은 사실은 11시 한 번만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이 인원이 좀 분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탄절 예배도 부득이 9시 예배와 11시 예배로 두 번 나눠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1부, 2부 그나마 합쳐서 드리면, 물론 아이들은 따로 드리지만 그렇게 하면 그것도 또 거리 두기에 역행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성탄절이지만 우리가 1부 예배는 9시로 드리고 그다음에 2부 예배는 11시로 드리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혈통을 바꿔주신 예수님, 우리의 혈통을 바꿔주신 예수님, 한번 따라해보죠. 시작. 우리의 혈통을 바꿔주신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혈통이라는 것은 사람에게도 중요하고 짐승에게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뭐 지금은 별로 그런 거 중요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더 그랬죠. 뭐 어느 집 가문이냐, 그 집 딸이 어떤 가문의 딸이냐, 어떤 집의 가문을 그 아들이냐, 이런 걸 굉장히 따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환경이나 족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짐승들도 이 혈통을 많이 따진, 특히 짐승 중에서 많이 따지는 혈통이 이제 개, 그리고 진돗개, 그래서 셰파드, 그 혈통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가 하면은 말이 굉장히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랍니다. 이렇게 경마대에 나가는 말들은 그 혈통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할아버지가 뭐 승리했다 그러면 그 자식 손자까지 다 엄청난 비싸게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통 몇십억에서 비싸면 몇백억. 이 새끼말 한 마리가 300억이라면 믿어지겠어요? 그렇게 비싸. 왜? 그걸 가지고 경주에 나가면 그만큼 잘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이라는 건 무시할 수가 없다. 그 2003년도에 나왔던 영화 중에 시비스켓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말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뭐 하셔야 됩니다. 이 시비스켓이라는 말은 왜 제목이 붙였냐? 말의 이름이 왜 시비스켓이냐? 씨라는 건 바다 하듯 씨예요. 비스켓이라는 건 그냥 선원들이 먹는 이런 값싼 과자, 비스켓 이런 거. 근데 바다에서 먹는 선원들의 건빵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말도 별 볼 일 없는 말이었어요. 시비스켓. 근데 이 말이 명마의 후예예요. 근데 키도 작고 허리도 구부정하고 이게 명마로서의 조건이 안 돼. 근데 조련사가 그걸 못마땅하게 여겨서 이 말을 함부로 다뤄가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이 말이 순환이 많아요. 뭐 경기에 나가봤자 별 효과도 없고. 그런데 그 말을 이제 마주가 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냥 저 말은 그냥 안락사 시켜라. 저런 말이 명마지만 뭐 필요하냐. 저렇게 못생기고 제대로 뛰지도 못하는데. 근데 그걸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워드라는 사람은 이제 자동차를 팔아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냥 아들이 그냥 그 아버지 자동차를 몰고 나갔다, 어린 아들이 교통사고나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고 부인이 원망을 하고 결국 이혼해서 외롭게 살아가는 돈 많은 한 사람. 그리고 이제 탐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련사인데 이 카우보이야. 그냥 갈 데가 정처 없이 다니는 사람이야. 갈 데 없는 사람이 여기에 또 함께 의기가 투합하고. 제드라고 하는 이제 기수인데 이 사람은 고아에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버렸어.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이제 몸집이 작으니까 기수를 했는데 그걸로 생활이 안 되니까 야간에 이 복싱 경기에 나가서 복싱을 하다가 잘못 맞아가 눈이 한쪽이 실명이 된 아주 이렇게 보면 버려지고 실패한 인생들 세 사람이 이제 그 시비스켓과 함께 의기가 투합된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재활하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말을 잘 훈련시키는데 그 시비스켓이 놀랍게도 실제로 미국의 1930년대 경제공황으로 모두가 실망하고 길거리에 굶어 죽고 얻어먹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을 때 그 시비스켓이 버려진 말이 나가서
6년 동안 33번을 우승합니다. 그게 뭐 대단한 희망을 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말이야.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약자가 잘 되면 뭔가 우리에게 힘을 주잖아요. 이제 그런. 근데 동부의 명마가 제독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제독과 1대1로 경주를 벌일 때는 미국의 4천만 명이 오전 근무만 하고 오후에는 다 집에 가서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다. 얼마나 그게 관심이 크면. 그래서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 말이 이 시비스켓입니다. 참 놀랍죠. 근데 혈통은 좋지만은 못생기고 꾸부정하고 작고 그래서 버려진 그런 말이었지만 그 말이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말의 혈통을 따르듯이 진돗개의 순혈통을 따릅니다. 진도에 가서 진짜 진돗개를 사면 값이 싸지 않죠. 또 사람들도 혈통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혈통이란 말을 그 사람의 가문, 족보, 또 뭐예요? 신분.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보면 옆에 뭐 문교장 댁이 있어. 엄마가 야 문교장 댁에 떡 갖다 드려라. 뭐 교회 권사님 댁인데 근데 그분이 교장을 했어. 그리고 그 집이 이름이 문교장 댁이야. 또 어떤 집은 할아버지 중에 군수가 있었어. 그럼 김군수 댁이야. 그 집은 뭐 자식들이 망해도 김군수 댁 자식이야.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지사만 하면 대단한 거죠. 국회의원 장관 하면 그건 영원히 장관집이야. 그거는 그 집은 혈통이 좋다고 장관이 나온 집이라고. 그 집 며느리는 묻지도 않고 받아도 된다고. 뭐 이런 식이 사람들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신분을 중요하게 여겨요. 실제 역사 속에 보면은 왕족이 있어요. 왕족. 그 특별한 로얄 패밀리. 그 다음에 왕족 다음에 귀족이 있어요. 무사나 귀족집. 그 다음 세 번째가 평민 그룹. 그 다음 네 번째가 천민이나 노예예요. 인도에서 선교하는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는 제일 천민들을 불가촉 천민이라고 했어요. 그분들은 아주 막일에 그냥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 신분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도에는 지금도 계급제도가 존재한다 그래요. 참 놀랍죠. 인도에서는 승려가 제일 1계급이에요. 승려. 그 다음에 이제 귀족이나 무사들 그룹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북한에도 혈통이 있다는 거 아세요? 북한의 유명한 혈통 아세요? 뭐예요? 김일성 혈통이 아니라 백두 혈통. 그거는 김일성과 그의 부인 김정숙이 백두산 밑에서 항일 빨치산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혈통은 백두 혈통이야. 김일성의 후손들은 다 백두 혈통이요. 그들은 일 안 해도 먹고 살고 모든 것이 보장된 아무것도 못해도 평생 먹고 사는 호화롭게 로얄 패밀리예요. 그러니까 억울하면 출세하셔야 돼 그냥 억울하면. 김일성이 후손으로 태어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고 세계 여행 다 다니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참. 그래서 북한에서는 백두 혈통에 못 드는 사람들은 열심히 충성을 해서 이런 당원에 열심히 당원에 들어가면 또 거기서 인정을 받고 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양반제도 이런 건 다 깨졌지만은 지금은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 이런 신분 상승을 꾀해요, 혈통을. 그래서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 그렇죠?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이 비싼 사립 초등학교에 보내고 왜 이 아이를 우리 가문은 별거 아니지만 어쨌든 모두가 집중해서 이 아이를 잘 키워야 우리 가문이 좋은 혈통의 가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교육에 그냥 올인.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학원 보통 기본이 한두 개, 뭐 세 개. 그래서 애들이 바쁘잖아요. 요즘 학교도 안 가지만은 하여튼 아이들은 늘 이렇게 부모에 대한 무거운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 너가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 너가 우리 집안의 희망이라는 거야. 왜 부모가 희망이 아니고 왜 손자한테 왜 아들한테 그 희망을 걸어서 다 그게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런 거예요. 실제로 부부가 서울대학을 나왔는데 아이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늘 1등, 2등 하다가 한 번은 뭐 3등을 했다나? 나가 뒤지라. 너 같은 건 우리 집안의 혈통이 아니라. 우리는 1등을 빼앗긴 적이 없다, 유치원 때부터. 우리 부부는. 너 같은 놈이 어떻게 다 왔네. 그래서 걔가 자살해버렸어. 이게 말이 돼요? 너무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거예요. 참 이게 잘못이. 이걸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자기 가문을 일으키려고 그래요. 혈통을 바꿔보려고. 교육을 통해서. 명문대학을 졸업하면은 뭔가 혈통이 바뀔 것처럼.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진정 우리가 꿈꾸어야 될 최고의 혈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라합은 신분이 뭐예요? 기생이에요. 기생은 고귀한 직업이 아닙니다. 가장 천하고 도저히 자랑할 수 없는, 혹시 여러분 가문에
누가 내놓으라 하는 기생이 있다면 그 자랑하겠어요? 그 기생 못. 돈은 많이 버는지 모르지만 자랑할 수가 없어. 왜? 그 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꼭꼭 숨기고 싶은 직업이 있다면 그건 기생이라는 직업이에요. 근데 라합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살려주고 숨겨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어서 이 비천한 기생이 여리고 전쟁 때 생명을 보존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가문을 다 살려요. 뭐 그 정도면 충분한 보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귀화를 합니다. 우리가 뭐 미국인으로 귀화하듯이 또 한국인으로 귀화하듯이 귀화를 해서 이스라엘 사람의 대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데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 라합이 천한 기생의 직업을 가진 여인이 명문 가문의 조상이 된다는 거 아세요? 명문 가문에. 하여튼 유대인들의 족보 가운데 가장 최고의 명문 로얄 패밀리의 조상이 돼. 고조 할머니가 돼.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자, 우리 25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아멘. 또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라합이 이룬 가정이 보통 가정이 아니에요. 그는 다윗 왕의 조상 고조 할머니가 되었어요. 그것도 보통 왕이 아니야. 가장 이스라엘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바로 이 기생 라합이라는 놀라운 사실. 이들이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걸 왜 족보에 당당하게 기록해놨죠. 또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라합의 후손 가운데 멀리 보면 이 땅을 구하러 오신 메시아, 성탄의 주인이신 그 메시아군 예수님이 라합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로얄 패밀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바로 라합이 그 조상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죠. 아브라함의 족보 가운데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혈통을 조종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혈통이라면 얼마든지 좀 잘난 사람들, 좀 존경받는 사람들, 좀 깨끗한 사람들을 자기 족보에 넣으시면 되는데 하필이면 그 귀생 라합을 예수님께서는 자기 족보에 넣으셨을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신의 조상도 후손도 조절할 수 없어요. 내가 뭐 우리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 난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무당이야. 난 태어나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남자 무당이고 또 어떤 분은 또 예전에는 이렇게 또 뭡니까? 백정, 천민. 왜 우리 아버지가 왜 하필이면 그래? 우리 아버지가 영의정이고 좌의정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분은 자기의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자기 조상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자기 조상으로 삼으신 것처럼 자신의 후손도 선택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족보에 기생 출신의 천한 기생 라합을 거기에 왜 넣으셨을까? 자기 족보에 넣으셨을까? 마태복음 1장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이르는 그 로얄 패밀리에 어떻게 기생 라합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라합이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들어가는 건 합당치 않게 들어가 봅니다. 뭔가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 우리가 오늘 보면 루아타라고 하는데 이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숨결을 불어넣었더니 그가 살아있는 이런 인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은 교통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 정말 훌륭한 혈통으로 창조되었어요. 그것이 인간은 특별한 존재예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신의 자녀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우리는 천국 백성이야.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달라요. 자, 그런데 인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함이 생겼고 결국 타락해서 하나님이 그 맛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됐어요. 인간이 타락하는 순간부터 인간은 이제 신의 족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신의 자녀에서 결국 쫓겨나요. 탈락돼요. 그리고 결국 짐승처럼 인간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왜? 인간 스스로의 마음속에 방종과 완악함과 추악함이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후에 낳은 자식들은 부모의 좋은 면도 닮지만 또 안 좋은 면도 많이 닮아 태어나요. 그래서 인간들은 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더 악해지는 거예요. 악해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타락한 인간들은 아무리 조기 교육을 하고 좋은 학벌을 가지려고 해도 사악한 후손들이 태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혈통은 짐승의 혈통같이 되어버렸어요. 낮고 천한 자의 혈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타락한 혈통 때문에 다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인간의 혈통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악한 근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가 낳은 자식이 하도 속색이면 뭐라 그래요? 뭐라고 불러요? 왼수. 우리 집에 저 왼수 때문에 내가 이 잠을 못 자. 저 왼수 때문에 다리를 내고. 왜? 속속이니까. 속속이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 자식을 왼수라고 부르고 왜 왼수가 됐을까요? 왜? 인간이 해를 거듭할수록 그 타락한 인간 속에서 점점 악한 인간이 출생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인간이 낳은 혈통이 점점 타락한 인간의 실체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라합은 기생이고 창녀입니다. 그 여인은 세상에서 자신의 몸을 팔아서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 생활했던 여인이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증폭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 여인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다 멸망당할 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답하듯이 그의 가족의 생명을 살려주었어요. 유일하게 그 전쟁 가운데 구원받은 가문이 있다면 라합의 가문이었어요. 사실 여리고 사람들은 라합이란 여인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저건 기생이라고, 몸 파는 여인이라고 이렇게 낮게 천하게 여기고 아주 조롱하고 비난했을 거예요. 그런데 라합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협력하고 돕는 자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라합을 아주 존귀한 인물로 VIP로 대접합니다. 그의 생명을 살려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라합은 유다 지파 출신의 살몬이라는 건장한 청년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보아스. 이 보아스가 우리가 이제 룻기서에 보면은 그 룻의 또 남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죠. 그러면 살몬이라는 이 청년이 미쳤다고 기생인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을까? 혹시 살몬은 이 기생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흥미가 있었을까?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했을까? 아니면 라합이 그 당시 뛰어난 미모를 가졌기 때문에 얼굴 쳐다보고 그냥 결혼을 했을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살몬은 정말 믿음이 좋은 유대 청년이었어요. 근데 정말 믿음이 뛰어난 라합을 보는 순간에 그는 한순간에 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좋은 라합을 그의 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또 혹설에는 살몬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2명의 정탐군 중에 한 명이었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성경에 소개되는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을 이 살몬이 라합과 결혼해서 정말 새로운 명문 가문을 이룬 이 얘기는 왜 이것이 구약에 기록되었을까?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미리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인류를 라합처럼 거룩하지 못한 기생과 같고 밤마다 술과 이성들로 흥청대는 타락한 존재들이 바로 인간들이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신랑으로 오셔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이미 구약에서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라합을 자신의 계보에 넣으신 것은
바로 어떤 부족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바로 이렇게 로얄 패밀리, 명문의 혈통이 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오늘 라합의 얘기를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타락하고 번제한 인간도 예수님은 자신의 계보에 넣어주셔서 그를 거룩한 인생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이 깨끗하기 때문에 자신의 혈통에 넣어준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은 계속 인간을 낳으면서 더 악랄해지고 더 타락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을 받아들여 주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해서 자신의 혈통에 넣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자신의 혈통에 넣고 싶다 싶어도 넣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자신이 낳은 자식만 자신의 족보나 혈통에 넣을 수가 있어요. 남의 자식이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물론 뭐 입양을 하는 방법은 있지만 누가 입양을 그렇게 허락해요? 근데 공부 못하는 자식들은 다 내쫓고 공부 잘하는 애를 갖다가 우리 집 아이를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낳아야지 내 자식이 되고 내 가문에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라도 자신의 혈통에 넣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적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은 깨끗하고 선량한 자만 자신이 직접 낳은 혈통에 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리 그가 더럽고 추악한 자라도 자신의 혈통에 넣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가 심지어 기생이라도 그가 심지어 몸을 파는 창녀일지라도 그가 가장 지탄받는 세리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신 자신의 혈통에 그를 넣어서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성탄이 특별한 날이에요. 인간이 깨끗하기 위해 자신의 혈통에 넣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더럽고 추악해도 자신의 혈통에 넣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깨끗해서 예수님의 혈통이 된 것이 아니고 더러워도 예수님의 혈통에 들어오면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전능하신 신적 능력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더럽고 추악한 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혈통을 바꿔주시라고 할 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저 예수 자신이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깨끗한 자들을 찾아가지 않고 저 외로운 자들에게 자꾸 찾아가는가 보다. 저 더러운 창기들을 찾아가고 세리들을 찾아가는 것은 자신이 더럽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람들은 오해하고 비방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생애를 찾아가고 세리를 찾아가고 그리고 버려진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자신의 혈통에 넣어주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이런 거룩한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욕했는지 아세요? 저 예수가 예쁜 창기들만 좋아하나 봐. 저 예수들은 저 창기만 쫓아다녀. 저 마리아만 따라가잖아. 돈 많은 세리들을 저 예수가 좋아하나 봐. 그러니까 오죽 있으면 여리고의 부자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지. 이렇게 비방했어. 예수는 돈이라면 너무나 좋아서 사족을 못 쓰나 봐. 예수님이 더럽고 추악한 자들에게 찾아가면 그들과 같은 인간이라고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했어. 예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예수님은 더러운 자들을 자신의 혈통에 넣어주려고 했기에 더러운 자들이 당해야 될 욕과 비방을 한 몸에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욕을 다 감수하면서 자신의 혈통으로 우리를 넣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참 신묘막측하시고 신비스러운 분이에요. 그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에게 찾아가셨나? 예수님은 라합만 자기 혈통에 넣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자신의 혈통에 넣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더럽고 추악한 혈통을 깨끗하고 거룩한 계보에 넣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성탄절.
그게 성탄의 의미가 큰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아간 것은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의인을 찾아갔어요? 죄인을 찾아갔어요? 죄인을 찾아갔어요.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필요하다. 의원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을 필요하는. 바로 이런 자들이, 자신이 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스스로 자신이 혈통이 좋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몸이 안 아픈데 뭐로 병원에 가요? 예수님은 자신이 기생처럼 세상에서 타락한 인간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거룩한 혈통으로 그들을 만들어주는 역사를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죄 많은 죄인들을 찾아가셨을까? 자신의 족보 속으로, 자신의 혈통으로 그들이 들어오도록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어떤 죄인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어요. 거기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받는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혈통과 족보 안으로 어떤 죄인이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자들을 다 넣어주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혈통이란 뭘까? 혈통이란, 좋은 혈통이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영의정 집에 태어나고 그 손자가 돼야지 좋은 혈통을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좋은 혈통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의 혈통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혈통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의 혈통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그렇습니다. 신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운명이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로부터 좋은 혈통을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고 교육했지만 인간들이 계속 자식들을 낳으면서 좋은 혈통은 점점 나쁜 혈통으로 바꾸어집니다. 인간의 혈통은 불완전한 혈통입니다. 인간의 혈통은 무능력한 혈통입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이렇게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받아서 임시인에 성공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기사에 보면 그래요. 이렇게 머리가 좋은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의 정자를 받으면 좀 비싸대, 그거는. 왜? 아이가 공부 잘하리라고. 근데 이렇게 사고 뭉치고 이런 사람 정자는 안 받으려고 그래. 왜? 그것도 우리 집에 또 사고 뭉치가 태어날까봐 그냥. 그래서 그게 해결되는 걸까요? 인간의 혈통은 아무리 좋아도 불완전하고 무능력한 혈통. 그러나 예수님의 혈통은 신의 혈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이 땅에서 죄 많은 자들을 불러서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피조물로서 조물주의 혈통과 족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의 아들이 되고 신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조물주로 연결되는 혈통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의 혈통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신의 혈통을 갖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자들은 신만이 거주하는 천국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만이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혈통을 받은 인생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혈통은 끝끝이 종말이 뭐예요? 멸망과 죽음과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혈통이에요. 인간의 혈통은 결국 어두운 지옥으로 떨어지는 혈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혈통은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하는 천국의 혈통이고 신의 혈통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죄악된 혈통으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과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혈통은 끝끝이 멸망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혈통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멸망과 죽음의 혈통으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의 혈통을 완전한 존재로 바꾸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타락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을 거룩한 계보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모든 죄인들을 의인의 혈통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시고 그 혈통을 거룩하고 깨끗한 신의 혈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족보 안으로 모든 인생들을 다 넣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족보 안으로 인간들을 포함시켜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이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라합은 여리고가 그녀의 출생지예요. 여리고가 자기의 고향이에요. 자라난 곳이에요. 그 여리고에서 라합은 술을 팔고 몸을 파는 기생의 일을 했습니다. 천한 인생으로 그는 태어났습니다. 돈 없는 부모님이 돼서 태어나서 집안을 살리고자 어릴 적부터 기생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어릴 때 뭐 기생이 되고 싶어서 기생이 되었겠어요? 기생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가난한 집안 살림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부모가 결정한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태국에서 예전엔,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엔 태국이 가난한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딸을 낳으면은 그냥 그 부모가 냉정하게 그 딸을 사창가로 팔아버린다. 그러니까 태국 가난한 집안에서 여자가 태어나면 갈 데가 사창가밖에 없어요. 자기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부모가 어릴 때 팔아버리니까 거기서 심부름 하다가 나중에 거기서 그냥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 한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판가름 날 수 있을까? 여리고에서 라합은 기생이고 천한자였습니다. 여리고에서 라합은 비천한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기생은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완전히 변화되었고 명문 가문 로얄 패밀리의 할머니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자녀의 인생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리는 명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라합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 위해서 선택한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라합이 의롭거나 똑똑하거나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라합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신앙이라는 건 선택이야. 아니, 하나님이 왜 날 선택했지? 내가 잘나서 좀 잘생겨서 내가 수학을 잘해서 나를 택하셨나?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했는지 나도 몰라. 왜 나를 목사로 선택하셨을까? 나는 사업을 했으면 돈이라도 많이 벌어서 아파트도 한 10채 가지고 그냥 가족들 오면 한 채씩 나눠줄 텐데 왜 나를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근근히 살아가게 하실까? 근데 어찌 보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지 아무도 모르는 거 누가 불평하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선택은 은혜의 선택이고 신비한 주님의 주권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라합을 선택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그 명문 가문의 족보에 당당히 마태복음 1장 5절에 그 이름이 올라가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이제 라합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고 가장 성스러운 예수님의 혈통이 되었습니다. 가장 추악한 기생의 자리에서 가장 거룩한 예수님의 혈통의 자리까지 올라간 여인이 신분 상승도 뭐 보통 상승이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도 이렇게 못 올라가. 이 여인이 라합이에요. 천국에는 기생 라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는 기생 라합은 없어요. 다만 거룩한 라합이 있을 뿐이에요. 기생이라는 건 다 잊어버렸어요. 아무도 몰라요. 거룩한 여인, 명문 가문의 로얄 패밀리 라합이 있을 뿐이에요. 라합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가장 훌륭한 가문이 되었고 가장 위대한 족보에 들어간 명예로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라합은 예수님 때문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신의 족보에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올리는 그런 훌륭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왜 백낙준 박사라는 분이 있죠. 우리나라의 초대 문교부 장관을 지냈고 연세대학교 총장을 하신 분이고 연세대학교 도서관 앞에 백낙준 박사의 동상이 지금도 뭐 서 있다고 그럽니다만은 이게 설이죠.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면은 이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가 백사겸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눈에 장애가 있었고 또 이렇게 무당 일을 하고 점도 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선교사가 이 남자 점쟁이가 점을 치니까 아이고 저러다가 자기도 지옥 가고 자식들도 멸망하겠구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쯧쯧쯧 하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밤에 자는데 그 소리가 머리에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자식들 다 망하고 당신도 지옥 가고 예수 믿어야 사는데 그게 계속 뇌리에 잠을 못 자겠어요. 결국 그래서 그분이 괴로워가지고 교회를 찾아가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자식을 백낙준 이 아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게 됐어요. 미국의 명문대학을 나오고 돌아와서 교수가 되고 연세대학교 총장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도 높은 일을 하고 또 연세대 총장과 문교부 장관까지 이렇게 역임하는. 근데 그분이 원래가 신학교를 또 미국 졸업해서 그래서 목회자이기도 하고 참 놀라운. 참 이렇게 무당의 자손이라면 얼마나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내놓을 명함은 안 돼. 우리 아버지가 박수무당이라고. 이게 우리 어머니가 무당이었다고. 이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명문 가문이 된 거죠. 왜? 총장의 가문이 된 거다. 그 예수 믿음으로써 온 그 가문의 축복이죠. 사람들은 혈통을 매우 중요시해요. 그래서 좋은 혈통에서 좋은 사람이 나온다고 사람들은 굳게 믿어요. 근데 이 말은 어느 정도 사실이죠. 가문이 좋으면 아무 사람도 좋은 걸 배울 수는 있겠죠. 근데 아무리 좋은 혈통을 갖고 아무리 좋은 족보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에게 나오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인간의 미천한 족보를 버리고 예수님의 고귀한 족보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모두 라합처럼 이 땅에서 더럽고 추악한 족보와 혈통을 갖고 살아가게 되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조건도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으로 어떤 인간들도 예수님의 혈통으로 만들 수 있고 거룩한 족보에 그를 넣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를 거부하면 예수님의 혈통에 들어가지 못하고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혈통으로 끝내 비참하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히브리 11장 31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아멘. 거기까지만 영접했어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정탐꾼을 영접함으로써 그의 생애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를? 예수를 영접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아브라함이라는 분도 그래요. 그가 우연히 앉아있다가 지나가는 3명의 나그네를 영접했어요. 자기 집에 좀 쉬었다 가시라고. 떡도 만들어 오고 고기도 짐승 양도 잡고 발도 씻어주고. 근데 그분들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고 천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축복을 주시고 아들을 낳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영접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인간의 혈통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물론 김씨 혈통, 박씨 혈통, 장씨 혈통 다 필요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고 자기 육신의 혈통을 무시하거나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의 혈통도 필요하지만 자신의 성씨를 갖고 인간적인 족보를 가지고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인간의 혈통으로는 천국에 갈 자가 없어요. 인간의 혈통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성도는 인간의 혈통이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혈통을 갖게 된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신의 족보에 들어간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옆에 분들한테 축복해 주세요. 당신과 나는 신의 족보에 들어간 자입니다. 시작. 당신과 나는 신의 족보에 들어간 자입니다. 우리는 신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교육으로나 인성으로나 의로운 행위로 신의 족보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신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길만이 예수님의 혈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좋은 혈통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혈통은 예수님의 혈통에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노력으로도 좋은 혈통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아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어도 그 혈통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이라고 공부 잘하는 자가 갈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해도 신의 혈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재벌이 되어도 유명해져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오직 신의 족보에 들어가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돈 많이 벌면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신의 족보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족보를 천국에 이르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후손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공부도 필요하고 직업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혈통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면 천국은 저절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혈통이 예수님의 혈통이고 우리의 족보가 신의 족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예수님의 혈통에 참여하는 가장 정확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예배를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뿌리를 알게 됩니다. 인간의 뿌리는 진화론 자들이 주장하는 원숭이가 아니고 아메바가 아닙니다. 인간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이었지만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과 연결하지 못하고 비천한 미생물과 연결하는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신의 족보에 들어간 것에 대해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교육과 돈에 집착하는 비천한 인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예배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성도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예배란 내가 신의 족보에 들었음을 선포하는 예식이고 확신입니다. 예배란 내가 미생물과 원숭이의 후예가 아니라 바로 신의 후예이고 신의 혈통임을 선포하는 예식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예배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원숭이가 자신의 조상이 되는 가장 비천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들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 자신의 조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원숭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수많은 자가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에서 죽은 인구의 숫자가 제2차 대전 사망자를 능가한다는 거 아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 재난이 물러가지 않게 하실까? 우리가 아직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고 신의 혈통에 들어가는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우리 예수품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